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아는 만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성장함에 따라서 점점 전체 몸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사람 머리가 작아지거나 쪼그라들진 않습니다. 다만 전체 신장에 비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상대적인 머리의 크기는 작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머리의 크기가 전체 키의 약 4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의심스러우면 유아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어린아이는 신체 가운데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상대적인 비율이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 아이가 자라서 6살, 7살 정도 되면 머리 크기는 거의 성인의 약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머리는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자라난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무한정 커지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팔과 다리와 가슴과 다른 부분에 몸의 각 부분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발달하게 됩니다. 몸의 다른 부분은 자라지 않는데 머리만 계속 자란다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에 물이 차가지고 점점 어린아이가 머리만 커지고 전체 몸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기형이 됩니다. 신체적인 장애입니다. 머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머리가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머리만 자라고 다른 부분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건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배워나가면서 머리가 자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만 자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도 자라고 다른 부분도 함께 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에서 자랍니다. 부지런히 성경도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성경 구절도 암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달은 바를 정리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자기 교회 설교뿐만 아니라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유명하다는 설교자들, 큰 교회 목사들의 설교들까지 골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이 개념이 좀 부족하다, 이 목사는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설교 비평까지 할 줄 압니다. 지적으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신학자 못지않게 성경 교리도 해박하게 알고 있고 옳고 그런 것도 잘 분별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리만 비대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따라서 손으로 행하고 발로 나아가고 마음으로 깨닫고 동조를 해야 하는데 아는 것만 많아지고 다른 부분은 전혀 삶 가운데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지적인 변화 말고는 태도의 변화나 성품의 변화나 말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나 습관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 머리만 비대해진 성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하는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회중이나 똑같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계를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이 비유가 뭐냐면 그 앞쪽에 35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를 말합니다.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 참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에서 잔치를 마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올 때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주인이 오기까지 깨어 있으면서 기다리면서 항상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종은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 문 열어놓고 불 밝히고 기다립니다. 주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종들로부터 섬김을 받은 이후에 가서 쉬거라 그러면은 그제서야 주인이 침소에 든 다음에 문 단속하고 불 끄고 자기도 잠자리에 듭니다.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 있는 종들이 전부 다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문 두드리면 즉시로 열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서 자기를 기다리고 섬기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아니,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될 텐데 그렇게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을 보면 그 주인이 나와서 종들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밤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2경에 오든지 3경에 오든지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비유를 듣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거 우리 제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게 될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에게 성경 기록으로 주시고 또 오늘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기록 가운데에는 어떤 것은 저 옛날 구약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이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받아들여야 할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비유는 실상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환난기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고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될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으로 채워 올리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킨 다음에 이 지구상에 무시무시한 재앙과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7년 뒤에 7년간의 환란기가 끝나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공중으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해 두신 바로 그 처소로 옮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겁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에서 뒤늦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위험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게 된다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2절, 43절에 보니까 주인으로부터 그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인정합니다. 주인이 그 사람을 섬기고자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주인 오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면서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주인이 와서 그에게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면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 환난기 때 뒤늦게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상징이나 비유로 풀지 마십시오. 양식을 나눠준다니까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나눠준다, 설교를 한다, 성경 구절을 나눈다 그러는데 여기 성경 구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먹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풀과 나무의 3분의 1이 불타게 됩니다. 곡식값이 급등하게 됩니다. 식량은 전부 배급제로 돌아서게 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이 물건을 사고 팔고 교역을 하고 또 이 상거래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양식 배급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나눠주고 식량을 무기로 통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는 배급에서도 상거래에서도 전부 다 소외됩니다. 그런 자들을 돌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이 성도들을 돌볼 책임이 주님의 종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서 자급자족을 하고 자기와 같이 고난받는 다른 형제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을 나누고 입을 옷이 있는 자는 입을 옷을 나누고 또 서로서로 섬기고 돕고 봉사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어떻게 옮기느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돌보고 보살피고 먹을 것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종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주인의 뜻대로 잘 행하는 종은 복을 받습니다. 주인이 와서 44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길 치리자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때, 자기 왕국을 세우실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신실한 종들을 각 도시들을 다스리는 치리자들로 세우실 겁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벌을 받느냐? 46절에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어떤 벌을 받느냐?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같은 형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이 신약 시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선한 행위나 자기의 노력이나 종교 활동으로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가 없고 내 행실이 부족하고 내 인품이 모자랄지라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그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선한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삶의 결과로는 선한 행위가 따라오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실과 변화된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이나 헌신이나 바른 행실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환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다 들려 올라간 이후에, 이 땅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지는 이후에 그 다음에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각종 재앙을 만나야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믿으려면 여러분 지금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환란기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을 행위로 입증해야 됩니다. 말로만 나 믿는다고 행실은 엉뚱한 행실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거기에서 짐승의 표 받고 거기서 나눠주는 거 배급받고 그러면은 그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은 어떻게 한다고 했으면 그를 잘라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몫을 그에게 지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믿는 만큼 너희가 행실로 네 믿음을 입증해 보여라.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사람 수두룩합니다. 말 따로 머리로 생각하고 믿는 것 따로 행동 따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의로운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환난기 때 제 아무리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자기의 왕국을 세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고백하더라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런 믿음을 배반하는 행실을 보이면은 그 사람은 진짜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처벌에 차이가 있습니다. 47절, 48절을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습니다. 더 엄중한 형벌을 받습니다.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만한 일을 한 자는 적게 맞습니다. 둘 다 처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 알고도 행치 않았느냐, 몰라가지고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차등을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지 않은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환란기 시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알면 아는 만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되지만 알고도 행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징계가 따른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런 그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게 병이다. 왜? 알면은 부담이 됩니다. 옛날에 차라리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을 때는 괜찮은데 알고 나니까 좀 여러분 어려운 게 참 많죠. 우리가 손에 세균이 얼마만큼 있는지 알고 있으면은 걱정이 됩니다. 이 맨손으로 음식을 먹기도 겁이 나고, 옛날에는 생선을 먹었는데 이 방사능 이야기 이거 들으니까 또 생선이 먹기가 좀 꺼려지기도 하고, 알면은 이제 좀 걱정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닙니다. 알면은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듣죠? 목사가 여기 앞에서 나와서 복받아라는 이야기나 축복이나 정치 이야기나 하면은 부담 없이 듣고 부담 없이 헤어지면 됩니다. 근데 꼭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 어린 자들에게 이런 본을 보이셔야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귀로 듣기에는 참 달콤한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은 그게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부담감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설교도 안 듣고 성경 공부도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고 알고 배우고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행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48절에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국가에서 세금도 더 많이 요구합니다. 대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면 장학제도라든지 구제활동이나 봉사 등을 통해서 또 사회에 돌려주는 것도,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알지 못해서 잘못한 자에게는 사회적으로 동정도 가고 상대적인 책임이 적습니다. 어린애가 실수나 잘못을 하면 용서가 됩니다. 이전에 해외 토픽에 보니까 5살짜리 오빠가 2살 난 자기 여동생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더라고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5살짜리 아이를 상해죄로 어떻게 검찰에서 기소해가지고 형벌을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개념이 없어요. 세탁기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햄스터 쳇바퀴 돌리는 거와 비슷하니까 재밌겠다고 놓고 하필이면 자기 동생을 놓고 돌린 겁니다. 법에서도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게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 감호 처분을 합니다. 또 정신 이상자 혹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관용을 베풉니다. 물론 모르고 하면은 죄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알지 못해서 무지몽매해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좀 약하게 처벌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이성과 분별력을 갖춘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 보통 어린애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어린애가 초등학교도 안 간 어린애가 담벼락에 오줌 누면 그거 가지고 두들겨 패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야단은 치겠죠. 그런데 이 점잖게 양복 정장 입고 넥타이까지 잡수는 이 신사가 전봇대에다가 대낮에 소변을 보면요, 뭐라 그래요?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성장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감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그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하고 교사가 제일 책임 부담이 큽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한없이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초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때는 성도들 앞에서 내가 모든 사도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노라 큰 소리 치던 사람입니다. 조금 지나니까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더니 죽을 때 다 돼가지고는 내가 죄인들의 괴수,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갈수록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갈수록 점점 더 거룩한 부담감이 많이 작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 목회하는 이 목사나 교사는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완벽하게 다 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만큼 내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저도 깝깝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몰라가지고 깝깝할 때가 많죠? 저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내 행동과 내 말이 그걸 못 따라가면 저는 진짜 갑갑에 미칩니다. 괜히 목사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이 더 크다. 알고 있는 만큼 책임이 더 크다. 주님께서 더 많은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아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행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는 자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첫 번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걸로 남 가르치는 것은 진짜 쉽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사과나라 감나라 참견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난 안 하고 다른 사람 시키는 거. 그런데 성경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했습니다. 무지몽매한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는 약속의 백성,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율법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먼저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 말씀 들으면서 요건 우리 김 집사 들으라는 이야기네. 이 사람 듣고 나면 좀 깨달음이 있겠지. 자기 생각은 안 하고 딴 사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한번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그거 제 아내가 왔을 때 그 설교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꾸 이 설교하면은 그걸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요거 아무개 그래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이야기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꿀과 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목구멍을 넘어가서 뱃속에 들어가면 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들을 때는 달콤한 말씀인데 그게 내 뱃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하고 깨닫고 묵상할 때 이제 순종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부담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설교 2달 전에 설교 원고 준비했습니다. 그 읽고 설교할 날이 다가올 때마다 읽고 하면서 이걸 진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자신을 책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겪었던 부담감 여러분도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깨달은 만큼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자기 자신을 깨우치고 자기 자신을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모르고 있는 것까지 행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모르는 신학교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강론을 하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 데려다 놓고 2시간 동안 말씀 전해갖고 교화시키라고 가르치지도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아는 만큼만 하십시오. 알고 있는 것은 행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들 가운데에서 그 바퀴벌레 죽어가지고 이게 배를 하늘로 내놓고 뒤집어진 거 있죠? 그거 꼭 애 보고 치우라고 합니다. 싫어요 하면은 괜찮아 안 무서워 죽었어 더러운 거 아니야. 안 무섭고 안 더러우면 자기가 치울 거지. 그 왜 아들한테 치우라고 합니까? 무섭지 않다 더럽지 않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요 아는 만큼 안 무섭다 안 더럽다 하고 자기가 치우면 됩니다. 다른 사람 시키지 마시고요. 애들 학교 갈 때 등교하는 자녀들에게 신호등 잘 보고 건너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운전대 잡고 다른 데 차 없고 교통경찰관 없고 카메라 없고 그럼 샥 지나갑니다. 빨간불에는 멈춰야 한다는 거 모릅니까? 압니다. 근데 아는데도 안 지키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르치고 명령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남 가르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창하게 성경 말씀을 풀어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회당에 가면은 모세의 자리라고 해서 말씀 강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꼭 그런 자리는 좀 잘난 척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탁 앉아가지고 성경책 펼쳐들고 멋지게 강연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문제는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본받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누가 너희 교회 목사 말빨은 좋은데 행실이 안 좋으니까 설교 말씀은 은혜를 받고
그 목사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럼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속이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있고 내 마음속에 올바른 분별력이 있는데 내가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 누가 아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아는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저 정도 영적 수준이면은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 변화는 나와야 되는데 저 녀석은 왜 저렇게 변화가 없을까? 변화가 더딜까? 하나님께서도 염려하십니다. 저러다가 자꾸 머리만 커져가지고 몸이 안 자라는 기형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런 염려를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까 말까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당시에 이 사람들,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부유층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노예 출신이거나 종들이거나 하층 이 서민들, 시장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몸보신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요, 올림푸스 신들에게 제물로 소라도 잡아가지고 바치면 그 제사 한번 바친다고 뭐 제우스 신이 내려와서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 입도 안 됩니다. 그런 신이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제사 끝나고 나면 시중에 헐값으로 팝니다. 그래서 이게 가난한 성도들한테는 참 좋은 보양식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저 우상숭배한 제사 음식, 굿하고 남은 굿 음식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우상은 없어. 제우스가 어디 있고 저기 뭐 아테네가 어디 있고 그런 신 없어. 다 가짜야.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따라서 그 희생 제물은 나에게 복을 주지도 못하고 화를 내리지도 못하고 아무런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잘못된 거냐? 문제 없습니다. 그 믿음대로 먹으면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짜 신들, 사람이 지어낸 신화에 나오는 신이지 실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와가 소고기 떼먹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 음식 먹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으면 됩니다. 반면에 왠지 그 이방신에게 바쳤다고 하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좀 방해가 될 것 같다. 나는 먹어도 괜찮은데 혹시 내가 저 우상의 제물 먹고 있는 걸 다른 성도가 보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다. 그래서 안 먹겠다. 차라리 채소 먹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믿음대로 바른 믿음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먹지 못하는 마음 약하고 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먹어봐.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 하면서 근데 싫다고 하는데 나는 먹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못 먹는 거를 업신여기는 거. 아직 믿음이 어리구나. 좀 잘해봐. 나도 옛날엔 다 그랬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갖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여리고 양심이 예민해가지고 우상에게 바쳤다고 하니까 꺼려가지고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형제는 먹고 있어요. 이런 우상과 연합한 자 해가지고 그 고기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은 안 먹겠다. 좋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누구를 위해 갖고 있으라? 너 자신을 위해 갖고 있으라. 다른 사람에게 자꾸 대입하고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른 교회끼들끼리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자기를 위해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남한테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가진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논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를 비웃지 말고 못 먹는 자는 먹는 자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그것으로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 자기에게 책망할 게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남을 비판 안 한다.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자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자기가 아는 만큼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집에서 이 친척 간의 갈등 때문에 제사 문제를 쉽게 해결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갓 예수님 믿었는데 그 사람 보고 뭐 우상숭배자라고 막 정죄하면요, 이 사람 신앙생활 계속하기 힘들어집니다. 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는 용납해주고 비난하지 말고 감싸주고 대신 올바른 거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잘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회중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혹은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 익어가지고 뭐 모태신앙, 주일 성수, 성만찬 이 잘못된 용어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고 익숙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하나씩 꼬집어내가지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게 잘못됐고 비난하고 하면요, 서로 간에 이게 상처만 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은 깝깝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믿은 사람들은 참 따라가기 힘들다 그럽니다. 아직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친절하게 여러분이 잘 가르쳐주면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쓰러뜨리고 공격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게 먼저 알고 먼저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책임입니다. 먼저 알고 많은 것을 받고 많은 성경 지식을 받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죠.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 성경을 많이 읽었지 않느냐? 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지 않았느냐? 너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바른 교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로 다른 사람들 쓰러뜨리고 비난하고 논쟁하는 데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쓰고 그 이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을 가르치고 자기 행실을 바로잡는 데 먼저 쓰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 행해야 됩니다. 알고서 행치 않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승으로서 또 그들의 주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너희가 이것들 사랑과 섬김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섬김의 도를 알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섬김의 도를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친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더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듣는 건 똑같아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말씀들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들을 가지고 지키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 독립침례교회,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독립침례교회입니다. 다른 교단 소속이 아닙니다. 하나의 독립된 교회고 큰 교회라든지 교단에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나 우리 교회 인사, 행정, 재정에 대해서 일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성경 말씀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왜 바이블 베프티스트라고 합니까?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절대 권위로 삼고 성경 말씀을 가장 열심히 사모하고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설교 시간이 긴 교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교회만큼 설교 시간에 잡담 안 하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교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오후 시간엔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수요일이면은 성경을 구절구절 장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면은 우리 교회 자체 신학원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건 엄청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가 빨리빨리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는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냥 안아주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머리만 커지고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거의 같을 겁니다. 말씀을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 아는 만큼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은 많이 아는데 머리는 큰데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태도나 인격은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는 만큼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살 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쨌든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강론 시간에 가르칠 겁니다. 계속 성경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바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알면 부담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저만큼 부담 느끼는 분은 그리 없을 겁니다. 저도 참 갈등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은혜로다 하고 성경을 넘기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알면 알수록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설교 단상에서 내가 과연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완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울을 다른 성도들이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부족함이 많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만큼 제가 한 발짝만 앞서갈 테니까 여러분 한 발짝만 뒤에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가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야 순종을 하죠. 모르면 모르고 실수로 저지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 자기가 아는 만큼만 행하십시오. 많이 아시는 분 있죠? 많이 행하십시오. 아는 게 나는 별로 없어서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조금 알고 있으면 그 조금 아는 만큼만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까지만 바라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과 태도와 말과 행동이 말씀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머리만 큰, 머리만 비대한 그런 대두증에 걸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비롯해서 온몸의 신체 각 부분이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